우리는 그동안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위치한 호세아서를 작년 9월 두 번째 수요일에부터 시작하여 약 4개월 동안 16주에 걸쳐 오늘 드디어 마지막 14장을 끝으로 맺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호세아라고 하는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라고요.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호세아 전체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상처가 깊듯 백성으로 인한 상처가 하나님께 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만난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정식으로 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에 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적인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 각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의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듯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요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풍요를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떠나 사는 삶.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했는데 너희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후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아프지만 그리고 불쌍하지만 심판을 결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하겠다고 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BC 722년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4장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과 신실성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이미 초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한 바 있지만 거기에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 그게 오늘 나눌 14장, 호세아서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심판 다음에 회복으로. 호세아에서의 결론이며 복음의 구조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까닭은 이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망했기 때문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까닭을 불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은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복은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돌아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두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본문 2절에 여호와는 돌아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어느 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으로 인하여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붙잡지 않고 이사야가 떠나자마자 성전의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랬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연수 15년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약속 위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를 제거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먼저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회복의 기도의 첫째 내용은 축복이 아니라 죄의 고백입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부터 내 불의를 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 사건 후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 완전히 고백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될 거라는 알고,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변명보다는 정직한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라고 기도하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보다 우리의 입술과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오겠다고 기도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처럼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그 삶을 청산하고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결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죄를 고백하고 삶을 드리는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주님 앞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후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의 고백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런 기도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즉 세상의 힘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갖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즉 군사력을 포기하고 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도 오면 어려우면 애굽에 가고 끝이도 오면 어려우면 아수르에 가서 구걸하고 조공을 주면서 끌려다니고, 주님께서 말을 타지 아니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이게 우리 신이다 라고 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상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으로 만든 것, 여러분이 삶으로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이 즐기고 귀하게 여기는 나름대로의 철학 같은 것까지도 우상입니다. 그 모든 우상을 포기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 말은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고아가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 세상에. 예? 엄마도 아빠도 형제도 없는 것을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력함, 자기가 아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력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결국은 회복이라고 하는 건 강한 자에게 시작되지 않고 자신이 고아라고 하는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 그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돌아와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치유하시겠다는 단서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여기서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진 존재 전체를 회복시킨다는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병이 딱 깨졌어요. 그 꽃병이 딱 깨진 것을 완전하게 다시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 치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회복입니다. 근데 이 회복을 그냥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기쁘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용서하지 않으시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먼저 막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언이잖아요. 유언 주세요. 그리고 걷어서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보지 않는, 아버지한테 소식도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은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아버지는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그 아들만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인 것을 보고 뛰어달려가 껴안아 기쁨으로 맞으시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난다. 완전히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확 뛰어놓아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본질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결별시키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회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죄를 붙잡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회복의 삶에는 반드시 죄를 붙잡지 않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인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그 열매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합화처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슬과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총명한 아침에 반짝반짝 빛나는 물방울,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박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영성이 깊어지는 뿌리로 박혀지면 그 사람의 삶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져서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아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거기 거주하고 있으면 마치 여러분이 룻기에 보면 이 기근이 드는 베냐민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향에 살다가 돌아오는 룻과 같이 다시 돌아오면 기쁨으로 풍성하게 받아 돌아오면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더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있대. 소식을 듣고 양식이 없었을 때 떠났던 이 나오미가 다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 같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가 나오미냐 반기고 즐겁고 해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브라임, 이 죄의 대명사인 에브라임,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도록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즉 에브라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그 열매는 관계에서 많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된 성도는 예배가 올려지고 다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은 오히려 상처드린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31번의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결단을 촉구하듯이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선택의 촉구를 하듯이 하나님도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주님은 지혜 있기를 원하고 총명이 있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마무리이며 오늘 본문의 중심 팩트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 결단의 핵심은 지혜로움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움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죄인으로 걸려 넘어지는 길로 계속적으로 갈 것인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는 오늘 같은 말씀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같이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단입니다. 선택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남은 것은 나와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는 것. 남은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냐,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여전히 의인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넘어질 거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우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보는 사람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얼굴 자기가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지혜는 순종입니다. 총명은 결단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멸망이 코앞에 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죄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순종의 벽에서 지혜, 순종으로 총명, 결단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를 마치면서 이 호세아에 통하여 복음 구성이 어떻게 되어진지를 우리 잠깐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사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징계하시고 나니까 후회하시며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요. 고쳐주겠다고. 근데 그냥 고쳐주지 않고 기쁘게 어떤 것도 차별 두지 않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이 메말라 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점점 멀어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도 같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시리라. 회복은 과거의 실패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로운 시작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아수르가 없든지 점검합시다. 있다면 무엇인지 다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려놓아야 할 우상, 그것들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돌아옴의 행동은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 고쳐줄게, 회복,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